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일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살펴보아도 죽일 놈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러받은 엄청난 재산을 모두 탕진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창녀들과 함께 놀아나다가 그 많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후 그는 남의 집에서 돼지를 키우는 머슴일을 하다가 힘든 일을 하니까 자신의 몸도 망가져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폐인처럼 번져버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자기를 살펴보아도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자 그런 마음을 먹어요. 집으로 돌아가자. 이제라도 염치는 없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가서 감히 아들이 왔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일꾼 중에 하나로 여기어 밥이나 먹여달라고 하자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탕한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진지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맨발로 뛰어나가서 얼싸안고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시켜서 소를 잡으라고 하면서 목욕까지 시켜주고 손수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잔치를 베풀려고 명령하고는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여전히 완전한 아들로 인정하며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다가도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서 하나님 밖에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그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보는 관점과 아버지가 나를 보는 관점이 극과 극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 관점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용서하고 회개하면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자신을 비하하고 평하게 여기고 비굴하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전히 천하보다도 더 값있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 시편 16편 3절을 통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해요.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요. 여러분들 모습을 보고 계셔요. 이 예배 드리는 그 참된 그 신앙을 가지고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칼발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두 개의 얼굴을 보게 된다. 하나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된다. 내가 오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계속해야만 했겠는가.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 쳐다보면 숙연해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나의 값을 발견하게 된다. 나의 값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아들까지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려고 하셨겠는가.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죄송한 마음과 기쁨의 마음을 동시에 갖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존귀한 자라고 부리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존경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가를 깨달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들의 존귀는 그 뿌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귀한 사역을 살펴보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며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심으로 공식적인 복음 사역의 시작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다. 진리를 알고 믿게 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죄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라는 귀한 이름이 붙여진 것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란 성 베드로, 성 누가, 성 요한이라고 부르듯이 성자에게 부르는 이름,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름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나 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복된 성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이 교회 문턱만 받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합니다. 성스럽다. 그건 바로 거룩하다. 존경받는다.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못난 짓을 하고 우리 인격이 모자라도 성도라는 존귀한 칭호가 붙여졌어요.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의 삶 속에서 구원을 통한 놀라운 비밀과 영광스럽고 신령한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택하신 존재,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여러분들 심령이 거룩한 나라요, 그 나라에 소유된 백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그 어두운 것에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 빛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두우면요, 사람들이 힘이 없고 재미가 없고 슬퍼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또 성격도 개팍해져요. 그러나 항상 내 마음속에 빛이 있으면 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매사에 긍정적인 삶을 살아요. 그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신분을 첫째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하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줘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귀한 성도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 없이 이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 덩어리잖아요. 얼마나 요즘 인간들이 잔혹하고 잔인합니까? 얼핏하면 싸우고 죽이고 독약을 타서 죽게 만들고 또 코로나가 만연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걸려 죽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거룩한 성도로 존귀함을 받았으니 그 존귀한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선택했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광이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큰 회사 회장이 될지라도 그것들보다 더욱더 영광스러운 선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란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요, 구약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히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제사장만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를 올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떳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찬양하며 경배를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마저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하였던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성경을 보면서 찬양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큰 특권으로 천사도 흠모할 만큼 너무나도 귀한 은혜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으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다 주셨어요 이미.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그들의 병이 낫고 그들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할 줄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왜?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받은 자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공간이 135개국이 있어요. 그리고 대사관은 23개국이 있는데 각국 대사관을 살펴보면 각자 자기 나라의 국기를 높이 매달아놔요. 그리고 대사관 관내는 한국 주권이 미치지 못하고 각자가 자기가 속한 나라의 주권과 자기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미국 대사관에 가서 그 안에 살인자가 있다고 해도 우리 한국 경찰이 터치를 못해요. 그 대사관 자체가 하나의 미국 대사관이면 그 대사관 자체가 미국인 거예요. 중국 대사관이 있으면 중국 대사관이 그게 중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경찰이 아무리 범죄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들어가서 그 범죄자를 잡아올 수가 없어요. 그들은 자기 나라의 통치만 받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비록 이 죄악의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세상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아무리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한다고 해도 내가 온전한 믿음 안에 살기만 하면 그 누구도 터치할 수 없고 악한 사탄이 나를 시험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권세 아래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넷째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돈이 없고 가진 것 없고 쪽박에 산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 신세를 한탄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백성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비하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 없어, 나는 남보다도 행복하게 살지 못해 하면서 비관해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쁨과 소망 중에 살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사람이라고 다 똑같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돈이 많은 회장일지라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다는 여러분들과 비교할 수 없이 처참하고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아야 돼요. 부정적인 것은 보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것만 보고 긍정적인 말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앉았던 의자는 일반 의자와 다를 바 없었어요. 하지만 그걸 경매에 붙이면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해요. 그렇게 비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심으로 그 가치가 엄청난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슨 돈으로 살 거예요? 수억 만금을 준다 해도 여러분 믿음과 바꿔서는 안 돼요. 아멘. 세속에 빠져서 살다 보면 내 자신이 값이 떨어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하면 나의 삶은 피폐해지고 갈수록 더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마귀의 재물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떠난 성도들은 생명도 구원도 천국도 영광도 없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성도의 존귀함의 뿌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존귀한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의 주님이시라 는 고백인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이 시편 16장 2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주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도나이라고 불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란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개별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값지고 보배로운 사람들이에요. 아멘.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존귀한 자가 되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큰 뜻을 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스스로 자신을 낮추냐고요. 자신을 피폐하게 만드냐고요. 돈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건 사탄의 유혹이에요. 명예가 여러분들을 죽여 세운다면 그것도 사탄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이 좋사오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시오, 나의 구주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반석이라고 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통치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단 말이에요. 살아서 여러분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순종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세요? 순종하세요? 복종하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능력의 체험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실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셔두면 나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다윗이 어떠세요? 그런 수차의 죽음의 고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그 시편을 읽어보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어요. 죽음이 닥쳐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굶주리고 헐벗고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정귀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2절에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복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부어지는 모든 복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시며 하나님과의 정직한 관계가 바로 복이라고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아멘. 그리고 항상 정직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결코 물질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평성대가 복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었다. 아멘.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안에는 온갖 보화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각양각색의 좋은 것들이 이로부터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멘.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아낌없이 치료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낌없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이런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도 복이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 어떤 곳으로도 복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한때 다윗도 정말 낙담하고 낙심하며 실망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즉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자신이 믿었던 요압도 아들도 아내도 얼마나 그에게 큰 실망을 줬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믿고 하늘의 복을 믿었다는 사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담대히 살아가야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나의 즐거움이라고 했던 고백이었어요. 오늘 본문인 3절에서 나의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라고 고백한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다윗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가 당했던 아픔들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기를 언제나 항상 사모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나는 정죄한 자니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믿고 기쁨과 즐거움을 다윗은 누렸던 거예요. 그런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 앞에다가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사모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해서 엉뚱한 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빨리빨리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성도들이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거짓된 성도들, 거짓된 신자예요. 거짓된 교인들이에요.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죄악 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는 공중 권세를 붙잡고 우리를 통치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 즉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을 통해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어떤 기쁨도 없다고 고백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과 명예를 사랑하는 것과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만이 자신의 즐거움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돈이 없어서 죽겠어. 배가 고파 죽겠어. 추워서 죽겠어. 더워서 죽겠어. 아파서 죽겠어. 맨날 죽겠다. 이것은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죄 짓는 자.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항상 행동과 모습과 입술에서 긍정적인 것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감사, 배가 고파도 감사, 몸이 아파도 감사, 항상 감사 속에 살면 그 감사가 행복으로 바뀐다는 사실, 축복으로 바뀐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모습이 매우 마음에 들었던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라고 찬양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매우 사랑스럽게 여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존귀한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6편 5절로 6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며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발견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내가 받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복이 있는 거 아닐까? 내 조상들이 나를 잘 보살펴줘서 내가 복을 받은 거 아닐까?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내 세상의 복은 잠시예요. 세상의 행복은 잠시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다윗은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복이시며 그 다음은 천국이 기업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과 이 육신의 땅에서 온갖 아름다운 복을 우리들 모두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육신의 삶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복과 축복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온갖 아름다운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있으며 이런 복음적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이 시편 16편 7절로 8절에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말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다윗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체험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따지고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행하는 기도나 형식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훈계와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훈계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걸 알려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왜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요? 그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목표가 축복과 능력만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죠.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야, 복받은 사람이야,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목표한 것들을 다 이뤘다고 믿기 때문에 교만으로 가는 길밖에 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데 인정받지 못한 것은 오직 대학 입학만을 목표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자기 전공을 찾아가지 못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지 못하고 이름 있는 대학, 이름 있는 학과를 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대학에 나와서 내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그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부모들이 또 아이들을 이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왜 한국 학생들을 알아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식된 믿음의 삶을 억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에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간 경주라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입니다. 이 육신의 땅에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또 이 육신의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싶으면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온전한 주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들 생활이 달라지고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환란이 달라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분이셨으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의 믿음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상가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만을 보배로 삼고 날마다 해와 같이 기뻐하며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존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